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3번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3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부탁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중병을 앓고 있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딸을 고치실 줄로 믿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치실 줄로 믿었고 주님께 부탁했고 주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역시 주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치실 것으로 믿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사건은 야이로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여인의 병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면 틀림없이 자기의 딸도 고치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면서 그 딸의 부고를 전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회당장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던 회당장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을까요? 아니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했을까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을 칭찬하셨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당장은 그래도 이 주님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다는 구실로 회당장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괴롭게 한 사람들은 회당장이 아니라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장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손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 모셔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황 종료,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뭔가 빅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났고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것은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의견과 충고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몇 바퀴 돌고 나면 눈덩이 커지듯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무엇인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보태지고 그 의견들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과 의견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이지만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고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대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회당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고를 전해 들은 회당장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죽어가는 딸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까지였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장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딸의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믿음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에게 있어서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덧없이 허무하게 종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더 무얼 어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젠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으려면 좋겠지만 사망의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데 더 무엇을 어쩌겠습니까? 회당장은 이 순간에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면 뭘 하다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뭔가를 하다가 작은 실수를 하나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해서 하는 말이지만 망했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실수를 하나 가지고 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망한 사람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망자 또는 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자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가리킬 때 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은 미망인이라고 하죠. 망인은 죽은 사람, 미망인은 아직 안 죽은 사람. 망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죽어야만 망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망했다는 말은 부적절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망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헛걸음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한다면 그동안 걸어왔던 그 발걸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헛걸음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헛되이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가시던 발걸음을 계속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보다도 크시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종결되었고 병문안은 문상으로 바뀌어야 할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시던 발걸음을 계속 하시던 것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영이와 재민이에게 바둑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서 이제 완전 초보 실력을 가지고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둑을 다 두었고 배운 대로 공백까지 다 메웠습니다. 개가를 하기 직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됐죠? 이제 다 끝났죠? 제가 바둑판을 얼핏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니까 재영이가 바둑을 이겼습니다. 겉으로는 재영이가 이겼는데 아직도 역전의 찬스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민이 편을 들어서 몇 수만 더 두면 상황은 금방 바뀔 것입니다. 그냥 끝났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수가 보는 것과 고수가 보는 것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두고 끝났어도 아마 프로기사가 와서 보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가 끝났다고 고수마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수가 보는 눈길과 고수가 보는 그 눈길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났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정적인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이 들었던 그 딸의 부고 소식, 회당장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싹 떠올랐고 그래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부고를 들은 이 순간에 회당장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도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런 허황된 교리를 어떻게 믿나 싶어도 반복해서 수십 번 들으면 그 말이 뇌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는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나의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사귀면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될 것이지만 이단과 사귀게 되면 나도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실 때 비웃는 모든 무리를 다 내보내셨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치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고 그런 말은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비웃는 무리를 다 내보내셨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아이의 부모만이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입력된 것은 행동으로 나오고 귀로 입력된 것은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보냅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는 그 대부분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곡을 뿌려주셨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가짜들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가짜야, 부활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좀 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우리에게
가짜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가짜에 현혹되면 진짜를 몰라보고 진짜를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빼내다가 그럴듯한 교리로 현혹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불신앙의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소그룹 모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주일은 아예 이날은 내 인생에 없는 날이다 생각하고 나는 일주일을 6일로 산다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적인 양식으로 볼 때 거의 분유나 이유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주일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 이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씩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주일 예배 수준에서는 탈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년째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10년 동안 분유만 먹고 자라신 분들입니다. 영양 결핍이 아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횟수만 보더라도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 입력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땅에 심어 놓기만 하면 자고 깨고 하는 도중에 언젠가는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물론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어떤 것들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전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를 담아두지 않는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 진리와 가라지를 뿌려댈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정보들 가운데 가짜 정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든가 헤어드라이어가 효과가 있다든가 또는 소금물이 있다든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가짜 뉴스들입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 마시다 입 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들었습니다.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소금물 정보를 잘 아시죠? 소금물을 분무기로 칙칙 뿌려가지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된 어떤 교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알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소금물이나 뜨거운 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헛소문에 휘둘리고 이단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만연한 가짜 정보들을 이기는 힘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헛된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들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찬양이라서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없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반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가슴 탓은 안개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슴 탓은 안개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내가 끝나서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걸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이 찬양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 때문에 양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뭐라건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